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미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절에서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 39대나 맞는 태장을 3대나 맞고, 그가 당한 그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 고난 당한 그 사실들을 쭉 나열을 하면 사람으로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자, 죽이기로 작정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냐? 저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 또는 하나님 거로부터 버림받은 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내가 핍박받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버림받는 자들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어떤 자가 버림받은 자냐? 바로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영혼을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 네. 앞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정상들, 즉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내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들,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삶에 나타나는 환경적인 이런 정상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에 특별한 질병의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각 증상은 육신의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은 없어도 몸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해마다 한 해 걸렸은가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영혼의 질병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상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병든 여부를 진단할 수 있지만 뚜렷한 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각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점점 병들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충성되고 성경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깊은 병이 든 영적 중환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째로 그들은 내 형이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도 알고 네 수고도 알고 네 인내도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도 그걸 알고 있다. 인정해 준다. 내가 그것까지 다 인정해 줄게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정도로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성경에 능통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다 이 말이죠. 끝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가보고 스무나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 교회 가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어서, 그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서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버리겠다. 뭐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가지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경을 많이 알며 주를 위해 참고 견디며 충성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영혼이 깊이 병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전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다 병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위는 다 튼튼하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네 병이 지금 엄청 악화돼서 너는 이 병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몸 전체가 다 아파서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간이 아프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지, 몸 전체가 아파서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부분은 다 튼튼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보기에 끝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영혼이 병든 빈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훈 삼아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정상이 없어도 결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항상 자기 영혼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26편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멘. 그의 고백처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일 빼고는 다윗은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정도로 다윗의 신앙은 완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 자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 달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할 정도의 완전한 신앙으로 살았음에도 절대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 영혼을 진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우리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자신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을 진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정상이 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고 늘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진단을 철저하게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잘못된 진단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신문지상에 오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아무 질병 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진단받은 어떤 사람이 얼마 후에 몸에 이상징후로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앞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의사의 오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아예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신의 진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진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영혼을 진단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로 진단함으로써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깨달지 못하고 자신의 훌륭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다고 직설해서 얘기하면 막 싸우려고 덤비들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잘못 진단하여 병든 영혼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치유함을 받을 수 없을 상태로까지 치달아서 마침내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 있음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을 삼가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을 통한 진단. 대부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회자 또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의 종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은 극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은 엄청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의 일이다 그거더라. 아멘.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통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목회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조건 저 목사님이 전했으니까 저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전했으니까 저분이 말씀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착각하지 말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도 136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우리도 결국 저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행하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도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지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도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며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헛넘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양무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로서 목자는 선지자 곧 주의 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목자는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며 성도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롯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롯되게 했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가지고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곧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구하게 할 것이라고 신명기 1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논문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했고 행하겠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 악하게 해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같이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 날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선지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들에게 이 말 저주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 대신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걱정 마 김집사,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야.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을 멸시하면 당연히 겁내야지요. 그런데 겁낼 필요 없대. 평안해질 거래. 그래서 오히려 너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진짜 내가 저주받을 게 겁이 나가지고 돌이킬 거잖아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100명 중에서 10명이라도 돌이킬 거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것이라고 하니까 돌이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재앙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노를 발하여서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이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노를 계속해서 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돌이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고 악인들을 계속해서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는 말일에,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뭐 말입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때 버려버리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참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 잘할 걸, 잘 믿을 걸, 열심히 기도할 걸, 순종할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다면 솔로몬처럼 말년에라도 돌이킬 수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회 줄 때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회 줄 때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 이 말씀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6절에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빼고 난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간 없으니까 또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을 한번 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점점 더 그 벌이 가중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뭐 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내 노는 쉬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한 매 때릴 때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 강한 매 때리고 7배 강한 매 때렸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다시 7배 더 강한 매를 때리고 7배나 더 7배나 더 뭐 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여호와의 노는 결코 쉬지 않는다. 아멘.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맞음. 39절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남아 있는 자 거루터기 10분의 1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해서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포로까지 잡혀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이제 한참 시대가 지나서 예레미야보다도 좀 더 앞에 놓은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부터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마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철저하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파괴해버립니다. 아멘.
그것도 겨우 여호와께서 인정을 베푸셔서 겨우 거리투기만 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원두막의 상징막까지 겨우 남았다. 겨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를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럼에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혼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신앙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은 점점 더 깊이 병들어 날마다 파리해져 갈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키면 다행이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반드시 명심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진단을 하게 만드는 거짓 예언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맞는 꿈도 있고 안 맞는 꿈도 있습니다. 너무 꿈 믿지 마세요. 꿈보다 가장 정확한 말씀이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영혼에 나타나는 정상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환경적인 정상으로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거짓 예언자들, 점치듯이 하는 그런 점쟁이들, 무슨 예언의 은사 삼아서, 물론 그게 다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절개하지 마세요. 혹시 갔을지라도 그런 소리 들리면 그게 말씀에 있나 없나 먼저 말씀으로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한 사탄에게 그냥 꼴까닥 넘어가서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